지난 주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꿈, 우리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 복음이 전파되기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과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더 나누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꿈이 있고 또 계획이 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어떤 플랜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불완전하고 불안한 그러한 꿈이나 계획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오신 꿈이었고 또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을 하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 또는 여러분을 향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다면 또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면 그 꿈과 계획에는 조금의 실수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고 빈틈없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인도하셨다면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후회하심이 없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없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함께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신앙 고백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한 뜻일까요? 보통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이 전능하신이라는 뜻이,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성취함에 있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사도신경의 선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조금의 실수도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한 생각과 또 그러한 습관에 따라 오늘 교회를 나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일에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무 생각도 없고 마음의 준비도 없는 그냥 습관에 따라 시간 되면 나오는 기계적인 그러한 예배 참석일 줄도 모르지만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세우시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걸어 나온 발걸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교회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로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나아가게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꿈이 나오고 있고요. 그 꿈을 위해 예비하신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고 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 끝자락을 보니까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즉 블레셋에게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태어나게 될 한 아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을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꿈꾸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삼손을 예비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할 사람으로 삼손을 예비하셨을 때 그냥 삼손 이렇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일정의 과정과 방법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으로 삼손을 이렇게 딱 등장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신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삼손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삼손을 어떻게 예비하셨고 준비시키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 주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고 또 어떻게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불가능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노아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2절 말씀 보니까요,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로 인해 자식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마노아의 아내는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로 인해 자녀를 갖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람이 바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가능성을 갖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꿈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아이 갖는 것이 불가능했던 여인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 우리 더 나누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꿈이나 또는 섭리하심도 바로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때때로 너무나도 큰 벽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그 벽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업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또는 취업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그 벽만 넘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고 잘 풀릴 것 같다. 그러한 벽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 벽을 넘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정말 불가능 같은 그러한 벽을 만날 때가 있고, 그 벽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벽 앞에서 멈춰야 할 때, 또는 그 벽 앞에서 돌아서야 할 때도 있고요. 그 벽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 그 불가능의 벽 때문에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벽을 무너뜨리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어떠한 벽에 부딪힙니까? 애굽의 왕 바로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수없이 보여줘도 도통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마음만 강팍해져 갔던 애굽 왕 바로는요, 출애굽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불가능의 벽과도 같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라고 하는 불가능의 벽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벽 앞에서 좌절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의 그 강팍함으로 인해 좌절되지 않고 오히려 그 강팍함을 이용하여 출애굽을 성공시킬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선포하는 일까지 이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의 벽을 만나게 된다면 그 앞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으로 일하시기 시작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씩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좌절, 절망과 낙심의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모든 불가능의 자리마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자리로 뒤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모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그냥 예비하시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기까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움받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다시 말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삼손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으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예비된 사람이 준비해야 할 그러한 것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는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먹고 마시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만큼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수많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술 문제입니다. 술을 먹어도 되는 건지, 먹고는 싶은데 교회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손들라 그러면 창피할 수 있으니까 다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술 문제로 고민하고 또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도 있을 정도로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거리고 또 분명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술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술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술을 먹기 위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먹고 마시는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막 마셔도 된다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먹고 마시는 일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권면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14장 17절, 20절, 21절에서는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로 21절에 보면요, 아주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지만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4장 20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먹고 뭘 마시느냐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먹고 마시는 일에 얼마나 더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이것 좀 먹는다고 뭐 큰일 나겠어? 이거 한 잔 마신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 그러한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생각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 핑계가 자칫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거리끼게 하는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어떻다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아름다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없도록, 심지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하는 것인지 먹고 마시는 일조차 하나님을 위해 조심하고 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명령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어남과 동시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머리카락이었을까요? 삼손의 힘이 진짜 이 머리카락에서 나오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신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 의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불편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저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머리를 길게 기르고 빨갛게 물들여서 이렇게 머리를 묶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머리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리카락이 길어지면 첫째는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머리를 감는 일이 아주 귀찮고 힘듭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머리를 다시 말리는 일이 상당히 귀찮고 아주 그냥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머리를 기르게 되면요, 감고 말리는 일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를 안 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진장하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냄새가 나면 벌레가 꼬이기도 하고 또 심하게는 벌레가 꼬이는 그러한 일도 생기게 되는데요. 다 떠나서 머리가 길면 일단 움직이고 행동하는 게 아주 불편하고요. 심지어 잠잘 때에도 잠을 쉽게 자지 못합니다. 머리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삼손의 머리카락은 얼마나 길었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꾀지지한 머리였을까요? 삼손은 그 머리카락을 얼마나 자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자르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삼손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길면 길수록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삼손에게 있어 이 머리카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면, 그래서 머리카락을 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삼손 스스로 되새김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예비되었던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며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을 우리 스스로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수단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수단이 있어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또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 생활 또는 말씀 생활이 그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을 품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귀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스스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무언가를 갖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이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귀하게 길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총장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가장 어리고 가장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총장님이 저를 볼 때마다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미천한 사람은 사용하셔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쓰신다. 저를 볼 때마다 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뭘 준비하라는 거야 라고 저는 늘 헷갈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준비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요, 불가능의 자리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준비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노력과 결단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영적인 힘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의 꿈을 위한 사명자로 온전히 세움받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삼손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가 될 수 있음으로써 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된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